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은혜 안에 안전하게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복된 주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 3번 시편 4편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는도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장, 새 찬송가 5장, 이 천지간 만물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늘 죄악 속에 범죄하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겨 살아가려는 어리석고 미련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머리 들기 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우며
특별히 저희들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또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도 우리가 사람과 이웃과의 교제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면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날 당면한 이와 같은 바이러스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함께 우리와 영원히 갈 것 같처럼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속히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또 정상적인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으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그래서 안타까운 사정으로 또한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생을 달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한 민족도 있겠지만 알지 못하여 떠난 이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이 땅에는 이와 같이 전염병이 창궐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신속히 정상으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믿음 안의 성도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을 접종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문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송 71장 3절 우리 다 같이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었고 또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물질이 아버지와 참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쓰임되게 하시고 구제 현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교가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더불어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 쓰임될 수 있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울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쓰임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은숙 사모님의 천국 한송 예배는 유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로즈윌 공원 묘지에서 대략 한 30여 분 이상이 참석을 했고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도 전하고 또 모든 유족들이 고인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지난 시간에 좋지 못한 소식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가주성은교회 주일 예배를 매주 자신의 웹사이트에 이렇게 종교란에 저희 설교를 올려서 전 세계에 알리셨던 그 최형권 집사님이 계신데 2021년 1월 12일 오후 4시 19분에 누님 되시는 분한테서 그 연락이 왔는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집사님께서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 생애의 모든 일들을 잘 마감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새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이야기 드립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집안은 뼈대 있는 가문이야.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가 있었죠. 또 그 댁은 4대문 안에 양반 가문이래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그런 집안을 살펴보면 아니 일반 가정들도 방문하여 들어가 보면 흔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것은 일명 가훈이라는 게 있죠. 가훈. 예. 그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내일은 집에 가훈을 적어오세요 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흔하게 사용하던 가문이 근면, 성실, 정직 이렇게 이제 가훈을 하는 데도 있었고 또 어떤 집에는 가보면 가와 만사성이라 이런 이 가훈도 적혀 있습니다. 그 가와 만사성이란 그 내용인즉슨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으로 사용을 해서 하곤 해서 어르신들이 가정을 잘 돌보려는 그런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만사성이라 하는 가훈이 변해서 사화만사성이라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그 말의 뜻은 회사가 잘 돼야 만사가 형통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여를 받아오는 사람들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만사성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회사가 든든하고 회사가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사화만사성이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가훈을 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집안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되는 교훈,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육에도 사회생활의 참여도까지 전반적인 측면이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가훈을 보통 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이 사회생활도 잘 참여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왜 결혼을 하게 되면 중매를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가문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가문이라는 것,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것을 어르신들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가훈의 그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가정의 윤리적인 지침으로서 가족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덕망을 간명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가족의 구성원이나 후손들이 올바른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로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이웃과 함께 원만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범을 집안의 가풍에 맞도록 집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적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광범위하게 여기에 언급하는 것은 이만큼만 하겠습니까? 더 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한 가정에 훈령을 정하여 기준을 만들고 가족 구성원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행동 규범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여 어려서부터 몸에 익혀 이행을 촉구하는 일들이 빈번하지만 자유가 침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현장을 벗어나서도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구속적 삶을 지탱하는 분들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 간헐적으로 툭하면 내뱉는 말이 있죠. 자기의 가족일 경우에 이런 말을 해요. 호적에서 파내버린다, 이런 얘기도 있죠. 또 만약에 남일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에 대한 간섭이 좀 있죠. 그런데 남일 경우에는 이런 얘기합니다. 아, 그 호로 자식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수시로 듣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호로자식이라는 뜻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는데요. 배운 데 없이 제멋대로 자라 교양이나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말을 이제 호로자식이라 이제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 시대에 배웠을 때 이 호로자식이라는 말은 오랑캐 후손이다, 이런 말뜻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조직이나 국가에도 적용하여서 나름의 규제로 일반화되어 이탈자들이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을 타깃으로 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견디다 못해 생을 달리하는 경우도 간혹 뉴스에 등장하기도 하죠. 한 가정의 가훈이나 단체나 국가의 규범, 헌법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벗어나면 당사자의 행동이 우선은 자유롭지 못하고 죄책감에 수치를 갖게 되거나 배제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 해당하는 일련의 룰이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천국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의 가치를 동일 선상에 놓으시고 언약을 개설하셔서 이를 두고 서로의 약속을 계약 방법으로 준행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세우신 언약 가운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지개 약속이죠. 무지개가 떠오를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죠. 하나님과 노아. 하나님과 노아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지구를 멸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무지개를 보여주는 것이 내 약속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 사건으로 인류는 다 멸망지기에 빠졌고 그 가운데 딱 8분 한 가족만 살아남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동물들만 살아남게 됐던 사건이 있었죠. 당시의 상황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지만 얼마나 또 참고 참으셨을까, 인내의 한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언약, 믿음에 조작하면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또 한 분 계시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두 분 사이에 언약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신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구체적 많은 언약 가운데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보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면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심히 많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손들을 많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17장 4절에 보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곧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상위의 언약을 따르라는 요구를 언제든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약의 방법으로만 그의 백성들에게 적용하시고 1절 관장해 나가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모두가 일관되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은 일관되게 유효하였지만 상대방이 파기해서 위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이에 책임 전가를 안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행복의 출발이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리니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후손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받았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 믿음도 무뎌지고 그러니 그들 자신의 무익한 노력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자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요구를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후손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성향을 인정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새 언약을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새 언약이라 하면 반드시 옛 언약이 존재했음을 나타내는 큰 증거가 됩니다. 옛 언약에서는 율법의 행위 언약을 강조했고 새 언약의 강조점은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오직 하나의 언약, 곧 영원한 언약 또는 은혜 언약만이 있을 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 그것이 곧 은혜라,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 언약을 지키려는 그들의 마음에 어느 사이에 찾아든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차지할 장소가 마음 안에 없었던 터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굳은 마음이라 하는 것은 옛 예언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새 언약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언약을 따라야 할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새 언약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관련이 있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대체로 우리의 마음은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데 죄의 근원인 마귀에게
허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 바탕이 굳은 마음으로 변해지죠. 그렇게 돼서 굳은 마음은 곧 하나님과 단절되는 관계의 단절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양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바탕 위에 두고 아브라함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여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를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행복의 출발의 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랬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TV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와서 아니 저럴 수가 있을까 했습니다. 아마 5, 6세 어린 꼬마가 내복 바람으로 추운 날씨에 밖으로 내어 쫓겨나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것을 길을 가시던 어느 어르신이 발견하고 금세 자신의 외투를 벗어 입히고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엄마 몰래 지포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먹었던 것 때문에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래서 밖으로 쫓겨났다는 것이죠. 참으로 부모가 맞는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직은 모든 것이 익숙지 않고 서투르고 잘못을 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가 아량으로 포용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차근차근 알려주고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잘못해서 크게 벗어난 백성들에게 다정다감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잘못을 제하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넣어둘 곳을 만드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깨끗한 마음의 기록을 새로이 하신답니다. 깨끗한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신 복음을 기록하시는데 그 기록을 당하면 그는 너무나 행복이라는 단어에 어울리게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런 것이구나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행복의 출발 세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염병은 매우 두려운 존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물에 찾아오면 주변 일대를 차단하고 그리고 집단 폐사를 시키고 엄청난 방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권이 있어서 예지만 피할 길도 방역도 최대한 하게 되고 백신을 맞아 면역력을 높여 항체를 만들어서 나쁜 병균들을 대항하여 싸워서 이기는 세포군을 형성하는 게 우선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죄악이 높이 쌓이게 되면 때로는 집단적으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 예로 성경에 나타난 사건인데 소돔 고모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의인이 없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죠. 그보다 더 큰 사건으로는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이는 모든 인류가 속절없이 물속으로 사라지는 대참사의 사건으로 그 현장에서는 고작 8명 한 가족만 살아남았다는 기사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깨끗한 심령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그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든 인간들과 함께
범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범죄했는데 왜 모든 인류가 다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가? 그거는 바로 대표자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 선서하고 그 언약을 지킬 것, 그 율법을 지킬 것을 약조했는데 그만 위반했어요. 그래서 온 인류는 그 죄값을 함께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사람 몸은 육신이지만 생명이 된 그 영, 그 영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주어진 영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주어진 원죄가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죄악 범한 것이 원죄가 되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각각으로만 우리가 받았던 사실이 구약시대에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죄의 사함의 근원이라서 원죄를 끊어낼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죠. 우리에게 죄를 전가시키려고 한 그 사단은 하나님께서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정도밖에 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5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의식이라는 사실에는 모두가 숙연할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고 사는 사람들이 늘 죄로 인해 시달리는 문제에 당면한 현안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새 언약 앞에 서게 되고 우리 원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그에게는 다시 없는 행복을 가슴에 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묘연하지만 그래도 굳이 표현한다면 너무나 기쁘고 가슴 벅찬 느낌을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족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4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경우에 이렇게 되나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죄값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내가 대신 모든 죄를 짓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이 퉁 쳐주신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원죄를 사함받았어도 인간은 계속하여 죄는 범하고 살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범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범죄로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수시로 자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시로 자백한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난 모든 원죄는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잊어버리고 이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원죄에 시달리지 마시고 우리가 범하는 자범죄는 우리가 스스로 늘 죄 사실을 고백함으로 자백함으로 용서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는데 마태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회방은 사함은 어때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죄들은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모든 죄들은 다 사함을 받는데 우리가 자백을 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도 용서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서 행복의 출발을 금년 한 해 이어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며 자범죄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받는다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 새 언약 앞에 출발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8장, 새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가주 성은교회와 영상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